입니다.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 말씀 교독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강의 6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수고하신 선각자 가운데 도산 안창호 선생이 계십니다. 이분이 나라를 사랑하고 또 독립을 위해서 인재 양성의 필요성을 많이 역설했고 또 이런 일로 인해서 이렇게 헌신되셨습니다. 이분이 세운 단체가 있죠. 흥사단입니다. 흥할 흥자 혹은 일으킬 흥자, 그리고 지도자 사자, 그리고 이제 덩어리 단자니까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것은 이 나라의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기관이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제대된 일꾼을 이렇게 세워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나라를 독립시키기 위해서 또 이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여러 방면에 우리가 수고하고 관심 쏟고 또 해야 할 일이 많지만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나라의 인재를 양성하는 일이다. 이렇게 보고 선생께서는 이렇게 흥사단을 결성했고 그래서 많은 젊은 지도자들을, 인재들을 이렇게 배출해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세우시고 그리고 저희를 전도여행 보내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근데 주님은 세 가지 중요한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는 전도 대상입니다. 너희는 이방인에게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가지 마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하셔서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 우리가 먼저 전도하고 또 저희에게 열심을 다해서 기회를 얻는 대로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됨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도의 대상이 누구인가? 누구를 먼저 우리가 품고 전도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주께서는 말씀을 하셨죠. 다음으로 이제 전도할 때에 어떤 말씀을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인가? 그 전도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하라 하셨고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 복음을 받았고 또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저 받은 대로 우리가 주어야 하고 또 주께서 제자들에게 병 고치는 권세 또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도 그냥 거저 줘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섬기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 혹시라도 내 명예를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세워주신 또 내게 능력을 주신 또 사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의 영광을 위한 모습으로 우리가 헌신돼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세 번째로 어떤 말씀을 하셨는고 하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어려움도 잘 감당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갑니다. 정말 저희를 섬기고자 나갔습니다. 병도
고쳐줍니다. 귀신도 내어줬습니다. 그래서 참 세상적으로 볼 때에 선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환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반대하는 사람, 대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것을 주께서는 말씀하시고, 저희 가정에 들어가거든 축복하는 사람 돼야 되고, 또 어려운 그런 반대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이제 이런 모든 일을 주께서 말씀하셨음을 기억하면서 이런 어려움도 잘 참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잘 감당할 것을 주님께서는 당부를 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여기에 이제 덧붙여서 이렇게 전도자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복음 사역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모두가 환영하지 않습니다. 반대자들이 분명히 있죠. 또 여러 가지 그런 박해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형편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은 먼저 이 신앙을 지키는 가운데 지혜롭게 행해야 함을 이렇게 강조를 하시죠. 자, 16절 시작되는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세상은 악한 세상입니다. 악한 영이 역사하는 세상입니다. 복음 전파에 큰 장애가 있고 걸림돌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양이 이리에 밥이 되고 말죠. 그러니까 제자들을 우리 주님이 파송하실 때 제자들이 상대해야 할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말이고, 여러 가지 박해와 반대에 분명히 부딪히게 될 거라는 말이에요. 세상이 그만큼 악하다는 말이에요. 제자들이 상대해야 할 사람들이 영적으로 볼 때에 이리 같은 사람들일 거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무슨 뜻이겠습니까? 세상하게 동화돼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또 타협해서도 안 된다는 말이죠. 신앙의 순결함을 지키면서 우리가 지혜롭게 사역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지혜와 순결의 그 상관관계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사람이 너무 지혜를 앞세우게 되면 신앙의 순결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신앙의 순결만을 고집하다 보면 지혜 없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더 이렇게 난관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어리석음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혜로워야 하고 순결해야 된다는 이 두 가지를 같이 강조를 하신 겁니다. 어느 하나도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지혜가 또 한편으로 순결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윗이 다음 이스라엘 왕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했을 때에 사울왕이 다윗을 경계를 하죠. 그리고 다윗을 아주 곤란한 그런 전투 지역으로 이렇게 전보를 시켜버립니다. 다윗에게 천부장의 직책을 줬습니다. 천부장은 1000명을 이끄는 군 지휘관을 말합니다. 그러면 당시 이스라엘의 군사 조직을 놓고 볼 때에 실제적 전투는 누가 했느냐? 백부장이하고 천부장이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중대전투 혹은 대대전투 이런 식으로 전투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최전방으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블레셋과 싸우다가 전사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한 겁니다. 근데 성경은 이런 형편에서 다윗이 어떻게 처신했는가? 우리가 사무엘상 18장 14절에서 16절 사이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지금 내가 사지로 내몰렸습니다. 전투 지역에 내가 이렇게 이제 전보 발령이 나가지고 배치가 돼서 부하들을 이끌고 적군과 싸워야 됩니다. 이런 형편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하는 그런 이제 운명 가운데 빠지고 만 거예요. 이런 형편을 생각하면 사울왕이 다윗의 부대에 충분히 보급을 이렇게 해주고 또 이 군사적인 어떤 이제 전투가
있을 때에 도와줬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든 다윗을 적군에 의해서 죽임당하도록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형편에서 다윗이 이런 모든 것을 알고 지혜롭게 행했다. 근데 다윗은 지혜롭게만 행한 게 아니에요.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내가 살아남아야 되겠다 하고서 하나님 말씀 어기고 다윗이 이렇게 나쁜 마음을 가지고 사울왕에게 반역하는 그런 모습도 다윗은 가지지 아니했어요. 지혜와 순결을 같이 유지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백성들 앞에 신임을 얻을 수가 있었고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된 거예요. 사울왕이 더 두려워했다. 더욱 두려워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 우리가 살필 수 있는 경우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의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국비 장학생, 왕립 장학생으로 선발이 돼서 이제 바벨론의 학문에 대해서 배워야 됩니다. 이름도 바벨론식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근데 왕이 이들을 이렇게 양성을 하면서 저희에게 왕이 먹는 진미와 포도주를 하사합니다. 그거 먹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볼 때 이것은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러면 왕명을 어기고 안 먹겠다고 하면 참 곤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관할하는 책임자에게 우리는 물과 채소만 먹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죠. 어쩔 수 없다 생각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시는 음식을 저희는 먹음으로써 자기들을 더럽히지 아니했습니다. 순결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순결을 막무가내로 지켰느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책임자에게 한 가지 지혜로운 제안을 하죠. 우리에게 열흘 동안 물과 포도주 대신에 물을 먹고 고기 대신에 우리가 채소만 먹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서 열흘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 얼굴이 초췌하면 이 포도주와 고기를 먹은 다른 소년들과 비교해서 더 낫지 아니하면 그때는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창조적인 제안을 하죠. 지혜로운 제안을 하죠.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열흘 지내놓고 보니까 저희 얼굴이 더 윤택이 나고 더 얼굴이 좋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바라는 대로 이렇게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아니한 가운데 순결을 지켜내죠. 여러분, 지혜와 순결은 같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자, 로마 시대에 기독교 박해했습니다. 또 6.25 때도 공산당에 의해서 이제 많은 성도들이 박해를 당했습니다. 근데 그때 대표적으로 행했던 것이 로마 시대나 또 이 공산당들이 이렇게 박해를 할 때 성도들을 시험했던 일이 똑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 초상화를 놔두고 거기에다 침을 뱉고 이제 발로 밟고 지나가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초상화에 침을 뱉고 이렇게 발로 밟고 지나가면 이제 이런 사람은 죽이지 않고 만약에 그것을 거역하면 이런 사람은 감옥에 넣고 또 죽이겠다고 하는데 이런 형편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많은 신앙의 변절자들이 그때 잘못된 지혜를 꺼낸 거예요. 어떤 지혜를 꺼냈겠어요? 자기 합리화에 빠지죠. 저건 예수님 진짜 얼굴이 아니다. 저건 초상화는 그냥 성화일 뿐이지 저것이 우리의 신앙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당연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 성화가 방에 있는데 그것을 보고서 늘 무릎 꿇고 기도한다면 그건 우상 숭배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저건 예수님 진짜 얼굴이 아니니까 저거 섬기는 것은 우상 숭배니까 하면서 예수님 초상화에 침 뱉고 발로 밟고 지나가서 목숨을 건졌다면, 그래서 박해를 피했다면, 이런 잘못된 지혜를 내세웠다면 한편으로 그는 순결을 잃어버린 겁니다. 일제강점기 때도 그랬습니다. 신사참배하라고 그러니까 신사참배는 국가에 대한 국민된 도리로서 하는 것이지 이건 우상숭배가 아니다. 그리고서 많은 목사님들이 또 성도들이 신사참배를 했거든요. 여러분, 분명한 우상숭배입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합리화한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고개를 숙일 뿐이지 나는 신사참배하는 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내 중심을 알아주실 것이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신사참배한 그런 사람들도 참 많았거든요. 이런 경우는 지혜가 순결을 앞서버린 경우예요. 지혜롭게 한 것 같지만 주님을 향한 순결을, 신앙의 순결을 버려버린 경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순결과 지혜가 같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해요. 우리 성도가 살고 있는 악한 세상에서 우리는 신앙의 순결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또 한편으로 신앙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특히 전도 때에 우리는 더 지혜롭게 또 순결하게 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 지혜보다도 우리가 순결을 더 우선시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다가 실제적으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술 먹는 친구 전도하기 위해서 같이 술 마셨다 하면 그게 잘한 것일까요? 어떤 사람은 낚시하는 사람 친구 전도하기 위해서 같이 낚시 따라다녔습니다. 나중에는 토요일 날 밤낚시 가서 주일 날 교회를 못 왔습니다. 그건 잘한 것일까요?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한 것 같았지만 순결을 생각하지 못한 것이죠. 지혜와 순결 속에서 하나를 꼽으라면 우리가 무엇을 더 내세워야 되겠습니까? 순결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지혜도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전도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또 혹시라도 우리가 지혜를 앞세우다 순결까지 버리는 그런 일이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하면서 그리스도인 된 본분을 지키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지혜로운 주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반대에 부딪히게 될 텐데 여러 가지 박해를 당하게 될 텐데 이런 때에 어떤 경우에도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을 요구를 하셨어요. 자, 이어지는 말씀 17절 봅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을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사람들을 삼가라라는 말은 전도를 하려면 사람들을 삼가서는 안 되죠. 사람들을 만나야죠.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죠. 근데 사람들을 삼가라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모든 사람들 믿지 말고 조심해라는 말이에요. 왜요? 복음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갖지 않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이 사람 조심을 하라는 거예요. 이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너희를 채찍질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을 하시죠. 복음의 대적자들 이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18절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공회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재판받고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겠구나, 잘못하면 죽겠구나,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앞세우기보다는 이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갈릴리 시골뜨기 어부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가 됐는데 이들이 어떻게 고위직 인사들을 만나겠습니까? 어떻게 임금을 만나고 높은 신분의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겠습니까? 그런데 너희가 공회에 끌려가게 되면 재판을 받게 될 텐데 재판이라는 것이 무조건 죄를 묻지 않죠. 저희의 죄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진술을 하게 될 것이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한 변호하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을 이용해서 높은 신분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19절로 20절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공회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습니다. 근데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신 가운데 필요한 은혜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너희가 복음을 잘 증거하도록 하실 것이다. 특히 너희 아버지의 성령께서 너희가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그때에 할 말도 주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공회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른 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에 우리 하나님이 같이 하셔서 높은 신분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도록 분명히 역사하실 거예요. 도와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닥친 어려움들, 여러 대적자들의 이런 박해, 그리고 공회에 끌려가서 재판받는 그런 모든 사건까지도 우리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될 것이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를 분명히 나타낼 것이고 천국 복음이 놀랍게 증거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거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약속을 하고 계신 거예요. 결국 주님께서 제자들 파송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의 뜻이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너무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대신에 하나님께서 선한 섭리를 나타내실 것이고 또 도우심을 나타내실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복음 전파의 귀한 기회가 될 것이고 또 잘 감당하게 해 주실 거라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놓여 있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장애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지요. 사람들이 몰려오지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왜 이를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경건과 권능으로 일으킨 것처럼 너희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면서 우리가 한 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웠다 하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당국에서 이 사람들 가만히 안 놔두죠. 그래서 공회에 끌려갑니다. 공회에 끌려가서 위협을 당합니다. 도무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증거하지 말라고 협박을 당합니다. 그때 이 두 사람이 했던 말은 이것이에요. 담대히 외치기를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그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거예요. 높은 신분의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판석에 앉았던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보통 사람, 갈릴리 시골뜨기로 알았다가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외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본 거예요. 이런 일을 통해서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너무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 우리가 잘 아는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인 리빙스턴 선교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이렇게 아프리카 오지 밀림 지역을 이렇게 방문하고 할 때에 이상하게 원주민들이 리빙스턴 선교사를 공격하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왜 공격을 안 했냐고 그러니까 리빙스턴 선교사에 대한 어떤 경건한 두려움이 생겼다는 거예요. 다른 백인들은 공격하고 했는데 이 선교사 일행은 공격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원주민들로 하여금 선교사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을 갖게 하신 거예요.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사자에게 공격을 당해서 팔을 물렸습니다. 모두가 다 도망갔고 이제 죽은 목숨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자가 한 번 물더니 더 이상 물지를 않아요. 사자까지 하나님께서 감동을 시키신 거예요. 그걸 보고 원주민들이 더 놀란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그래서 오히려 선교가 더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분명히 하셨던 말씀은 뭐였냐면 네가 높은 신분의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될 거다 그랬거든요.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됐는데 풍랑 만났습니다.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이리저리 쫓기고 해서 열흘 이상을 고생을 했습니다. 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바울에게 역사하셔서 너희들 안 죽는다. 이 배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276명인데 바울을 제외한 275명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풍랑을 만나서 죽을 고생을 하는 과정에서 바울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의 존재감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요. 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지만 그 속에서 바울 혼자 있지 아니했고 주의 성령께서 바울과 같이 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어젯밤 내 곁에서 내게 말씀하셨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 안 죽는다. 내가 지켜준다. 배 안에 있는 사람을 내가 다 너에게 줬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거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항상 순탄한 길만 있지 않습니다. 리빙스턴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직 할 일이 남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 데려가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을 다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힘있게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힘쓴다면 하나님이 그 백성을 절대 혼자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현실을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런 일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고 이런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아름답게 증거되도록 우리와 같이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주어진 환경을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힘써야 되고 또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제자 되기를 힘쓰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끝까지 잘 인내하라는 거죠. 자, 21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사는 세상에 천륜이 있고 인륜이 있거든요. 하늘의 윤리가 있고 땅의 윤리가 있어요. 사람으로서의 윤리가 있어요. 그러면 부모와 자식 관계, 또 형제 관계, 이것은 인륜을 뛰어넘는 천륜입니다. 부모와 자식이 자기들 의지대로 만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가 만났거든요. 근데 어찌된 셈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으로 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면 가족 아닌 사람이 반대하는 게 아니라 가족 가운데서도 반대하고 죽는데 내주는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형제가 형제를, 그런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죠. 이것이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만 있었던 일입니까? 예수님 제자들에게만 있었던 일입니까?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에 원수가 어디 있던가요? 집안에가 있죠. 다른 것에는 반대를 안 하는데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가족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절망감을 느끼죠. 근데 절망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문제는 천륜을 뛰어넘어요.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럼 절망해야 되느냐? 나를 가장 사랑하고 이해하고 나를 아껴주고 지켜줘야 할 가족이 나를 배반하는데, 나를 죽는데 내주는데, 그럼 우리가 신앙 포기해야죠. 가족으로 살아야죠. 그게 옳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가족과 등지고 집 나가서 우리가 사역자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2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가족만이 아니라 신앙 문제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아도 너희가 끝까지 신앙을 지켜야 된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만큼 신앙 지키기 힘든 환경과 상황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는 무엇인가?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그런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될 거라고 우리 주님은 강조를 하십니다. 또 이어진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반대 부딪히면 뭐 하라고요? 피할 수 있으면 피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또 이런 생각을 해요. 박해당할 때 피하는 것은 비겁한 일이야. 그것은 불신앙적인 일이야.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반대에 부딪혔을 때 피하셨을까요? 안 피하셨을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상상의 나래를 펴라고 합니까? 아니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가지고 사실을 얘기하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은 반대자들의 적대 행위에 대해서 이놈들 죽어봐라 하고서 저희를 바로 벌을 내리셨을까요? 아니면 저희를 피하셨을까요? 피하셨다고 그랬어요. 피하셨다. 또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렇죠. 사도 바울은 피신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바울도 피신했거든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다른 데로 가버렸습니다. 어떤 경우는 죽이려고 하니까 바울의 제자들이 광주리에 달아가지고 성 밖으로 피신시켰습니다. 그렇게 도망 다녔어요. 또 우리가 성경을 보면 베드로는 피신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베드로도 피신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도망가야 할 때는 도망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일은 이들이 왜 도망갔는가 하는 거예요. 단순히 목숨이 아까워서 도망간 게 아니고 복음 전파의 효율성을 위해서 저희는 일시적으로 피신을 했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까지는 일부러 순교의 제물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피할 길이 열렸는데 피하지 않는 거, 이건 절대 신앙적인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절대 우리에게 순교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보존하는 가운데 주님의 일에 충성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용어가 있죠. 작전상 후퇴. 작전상 후퇴하는 것은 다음에 전진하기 위해서, 공격하기 위해서 후퇴하는 거지 계속 후퇴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피신하셨고 바울도 피신했고 예수님 제자들도 피신했으니까 반대에 부딪히면 그저 입 딱 다물고 그냥 쥐 죽은 듯이 나는 조용히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후퇴를 거듭하는 모습이 아니고 후퇴해야 할 때는 후퇴하고 또 전진해야 할 때는 뭐 하고요? 전진하고.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피할 수 있는데 일부러 순교의 제물이 되는 것, 이것도 신앙적이 아닙니다. 일부러 죽는다면 그것은 미련한 순교입니다. 피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지금은 죽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에 더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피할 데가 없어요. 그러면 그것은 뭘까요? 이제 그 자리에서 죽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저버려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박해를 받을 때에도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이런 상황을 호전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너희가 이스라엘 고을을 다 다니지 아니해서 인자가 오리라 그랬거든요. 제자들이 계속 도망 다니고 해서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을 정도가 될 때까지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저희를 방치하신 것이 아니고, 어려운 반대에 부딪히고 박해를 받고 하겠지만은 이런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시고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서마나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하느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로다. 앞으로 열흘 동안 더 무서운 환난이 너에게 닥칠 것이다. 10일이라는 이 숫자를 통해서 상당 기간 동안 혹은 그 반대로 짧은 기간 동안 고난이 있을 것이다. 10이라는 숫자가 만수, 완전수기 때문에, 충만수기 때문에 상당히 긴 기간을 얘기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말 그대로 열흘이라는 이 시간은 짧은 시간이다, 이렇게 보고서 이제 고난당하는 기간이 별로 길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우리 주께서 하셨던 말씀은 무엇일까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그랬거든요.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지키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생명의 관을 쓰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들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어진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나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도록 끝까지 충성할 것을 주님께서는 강조하세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큰 교회도 아니고 능력이 많은 교회가 아니었어요. 굉장히 어려운 교회예요. 어려운 교회인데 저희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했고 주의 이름을 배신하지 아니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이 모습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너희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라.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에서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 주시는 아름다운 상급의 조건이 됨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가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로마 시대에 기독교를 박해할 때에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로마에서 기독교도들이 박해를 받았던 이유는 황제 숭배를 거절했기 때문이었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옥타비아누스, 이 사람이 로마 황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나옵니다. 아구스토가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아구스토라는 사람,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돼가지고 자신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읽을 때 아구스토라고 그랬는데 아우구스트라는 그런 이름으로 자기를 내세웠거든요. 이 이름의 뜻은 뭐냐면 다른 이름이 아니에요. 존엄한 자라는 말이에요. 자기를 신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숭배하게 했어요. 그 앞에서 분향하게 합니다. 그 앞에 제물을 바치게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도 강요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분향을 하고 제물을 바치는 제사 참여하고 나면 확인증을 줬어요. 그 확인증이 없으면 공민권을 박탈했습니다. 그리고 추방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못 산 거예요. 이런 때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난감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시대나 부패가 있기 마련이죠. 로마 관리들 가운데 돈을 주면 가짜로 확인서, 증명서를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돈 주고 증명서 살 수 있잖아요. 신앙이 바로 되지 못한 사람들은 증명서를 사가지고 로마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감옥에 안 갔습니다. 추방 안 당했습니다. 그러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이것도 간접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사람들은 추방당했습니다. 끝까지 견디기 위해서, 끝까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모진 손해를 다 감당을 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끝까지 인내하는 신앙의 모습, 그것이 뭐겠습니까? 끝까지 우리가 순결을 지키는 가운데 인내하는, 견뎌내는 신앙의 자세,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참으로 박해시대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신앙을 지켜나가야 하는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아울러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회에서 경제활동을 하다 보면 이제 많은 돈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돈 가운데 이런 돈들이 있습니다. 지폐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10월 2일 주일날, 사랑스러운 내 돈 5천 하나 언제나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옹이가. 그러면 저 돈 안 써야죠. 다음 볼까요? 주 예수님을 믿으라. 참, 주 예수를 믿으라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랬어요. 전도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신앙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예? 예수도 아니고 예수님이고. 다음 우리가 더 볼까요? 주 예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면 똑같은 사람이 한 것 같아요. 또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 공산당돼요. 지옥. 아멘. 기가 막힐 일입니다. 예? 또 예수님 믿어야 천당. 아멘. 같은 사람이 한 거예요. 지폐 앞뒤로 10,000원짜리. 좋게 보여요? 야, 저 사람은 굉장히 신앙이 투철하고, 저 사람 신앙 본받을만 하고, 야, 저렇게 모든 사람이 사용하는 지폐를 사용해서 참 지혜롭게 전도한다, 그렇게 믿어집니까? 우리나라 법이요, 주화 훼손죄는 있어요. 주화 훼손죄가 있는 이유는 10원짜리 옛날 동전, 거기에는 금속을 분해해가지고 이렇게 팔게 되면 10원 이상의 가치가 나와요. 그래서 10원짜리가 오늘날 돈도 아닌 것처럼 만드는 거예요. 요새 10원짜리 동전 보신 지 오래됐겠지만 10원짜리 동전이 돈처럼 생겼던가요? 그래서 주화 훼손죄가 있어요. 만약 옛날 그 10원짜리 동전을 훼손해가지고 그것을 금속으로 이렇게 팔게 되면 벌금을 물고 심한 경우 감옥에 가고 그렇습니다. 근데 지폐 훼손죄는 없어요. 근데 저런 식으로 지폐를 훼손해가지고 저렇게 훼손된 지폐를 새 지폐로 찍어내는데 1년에 사용되는 금액이 얼마나 드냐면은 1,000억 원쯤 들어요. 해마다. 근데 상당 부분은 저런 돈들이 많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저런 식의 전도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먼저는 지혜와 순결을 같이 겸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런 식으로 전도하게 되면 덕습지 못하죠.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것이죠. 오히려 복음 전파의 기회를 차단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와 순결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면서 어떤 경우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한 순결의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반대 부딪히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우리가 놓인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해요. 이 일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분명히 전파된다. 하나님이 이 기회를 나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믿고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 모습으로 또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세상 속에 파송받은 주의 제자로
나는 오늘 어떤 모습으로 신앙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전도하지 못하는, 짓지 못하는 벙어리게 되지 말고 나 있는 곳에 내게 맡겨주신 귀한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지혜로운 모습으로 내 신앙 잘 지키며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의 성령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합력해서 선한 역사 이루어 주시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주가 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또 세상을 향해 파송받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여된 귀한 소명을 이루고자 우리가 늘 지혜롭게 하시고 또 순결한 주의 제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반대와 또 환경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끝까지 우리가 견뎌내며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잘 증거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영광 돌려드릴 그날이 속히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또 우리가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합당한 모습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능력 있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게 하시고 또 저희로 하여금 구원에 가까운 백성 되게 하는 아름다운 열매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